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지난 모레 단톡방에다가 수요 예배 열심히 내라고 그랬더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세례교인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너무 무너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만 예배다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강조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미리 내려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썼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인과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책에서 사랑이라는 대답을 제시합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망은 마치 어두운 공간의 한 줄기 빛처럼 캄캄한 사람의 마음에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빛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쥐가 금방 죽어버리듯 소망의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사람의 영혼은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라더라도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쉼없이 주저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봤습니다. 지연웅이란 분이 쓴 글입니다. 그 내용이 마음 깊이 부딪혀 왔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 글을 제가 잠깐 인용할게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할 수 있나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태어난 불쌍한 여자. 가족의 따뜻함과 포근함 대신 냉대와 천대 속에 성장한 아기. 9살 때 많은 남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망가진 아이. 14살 때 사생아를 출생시킨 소녀. 20살에 알코올 도박에 마약 중독자가 된 아가씨. 누가 이 여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지경에서 자신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두운 시절을 웃음으로 이야기하며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20세기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서 소망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용글이고 다시 제 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현실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마저 없는 듯 여겨지곤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메말라가고 도덕성은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온갖 흉측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열악한 경제 상황은 가뜩이나 어렵게 사민 서민들의 목을 옥죄고 있고 지도자들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 보이고 종교마저도 타락하여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대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은 작고 작은 부속품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이리저리 엉키어 돌아가는데 그 속에 낀 채 부서져가는 자신의 모습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한심하고 초라한 인생살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겠구나 하는 고약한 예감에 몸을 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출구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으로 겨울을 지배하는 동장군의 폭압이 길어질수록 쌍나는 봄이 근접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기에 다시 활동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기지개 펴며 일어나 힘차게 걸어갈 내일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틀렸어,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시점에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며 이 나라의 긍정적인 가치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심어주고 확산시키는 소망의 바이러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라고 어두운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낙담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낑낑대며 일어나 삶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 의해 극복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가 너무 깜깜하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황이기에 더욱 빛으로 살아야 할 소명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 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 가족은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이 나라는 찬란하게 번영할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전에 썼던 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악의 처지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한 번 더. 최악의 처지에서도 소망은 있다. 이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도구와 수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될 수 없는 것,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입김보다 가볍다. 이런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어요. 기온이 뚝 떨어져요. 이때 하면은 입김이 나와요. 근데 입김이 허공에 떠요. 왜냐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입김을 하자마자 이게 뚝 하고 떨어져 보진 않아요. 이 스마트폰은, 이 볼펜은, 이 텀블러는 놓는 순간 뚝 하고 떨어져요.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입김은 너무너무 가벼워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인생에 대해 묘사하면서 입김보다 가볍다. 이 사람의 연약함이죠. 인생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모세의 기도 속에서는 인생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는 나그네야. 지나가는 행인이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인생은 풀 같아요. 파릇파릇한 게 영원하질 않아요. 찬바람 불면 누렇게 떠버려요. 꽃이 영원하질 않아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잎사귀가 떨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풀처럼 쉽게 시들어버리고, 인생의 그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꽃처럼 잠깐 있을 뿐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으로 소망을 두는 것, 이거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소망 두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하고 허무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로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갈 그만큼의 가치가 안 돼요. 입김보다 가볍단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으로 두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누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코로 숨쉬는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그 계획하는 바가 금방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수단이라고 그랬죠. 1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이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요 힘을 가진 사람이 휘둘러요. 그래서 힘을 가지길 원해요. 금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재벌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 이건 보편적인 가치가 되다시피 했어요. 똑같은 잘못과 문제가 있어도 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간들의 지상 과제가 된 지 오래예요. 그리고요, 진짜 거액의 돈이 생길 수 있으면은 1, 2년 정도 감옥에 갔다 와도 좋다라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기사로 읽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10억이 생길 수 있다면 1, 2년 감옥 갔다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10년 일해봐야 10억 못 모으거든요. 근데 1, 2년만 감옥살이라면 10억이 생기는데 그거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잘못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이 왕따 현상, 이 집단 폭력 청산, 학원 폭력이죠. 학폭 현상,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힘 있어요. 주먹이 세요. 그럼 이걸 휘두르는 법을 일찌감치 배우는 거예요. 이 힘 앞에 굴복하는 아이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이 죄성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한 건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포학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말래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애초에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이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거기에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섬김의 대상으로 선택해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김의 대상으로 두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휘두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있으면 누리면서 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면서 감사하시고, 없으면 자족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돈에 예민하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맨날 근심하는 사람, 돈 때문에 맨날 예민한 상태로 있는 사람, 이거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밭의 비유 중에 첫 번째가 길가, 사람이 밟고 다녀서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요. 두 번째는 돌밭,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해요.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닥칠 때는 시들어버려서 열매까지 못 맺어요. 세 번째는 가지떨기, 밑에 돌이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요. 잘 자라요. 신앙의 형태는 무성해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열매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이 가지는 두 가지, 이게 돈 문제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하나는 재리의 유혹,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 왜 염려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재리의 유혹, 뭐 때문에 유혹받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생활의 염려도 돈에 민감함, 그 다음에 이 재리의 유혹도 돈에 민감함. 이게 가시 역할을 해서 모양은 그럴듯한 신자의 모양인데 열매까지는 못 맺는다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게 힘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수단과 방법, 이건 절대로 우리 소망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냐?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 하나님 하는데 아멘도 안 해요. 와, 충격이야, 충격. 몇 주 전에 새벽 예배할 때
아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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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할지어다. 그 구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은 말씀이 하나 끝날 때마다 아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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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할지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 그리십니다. 자, 2절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7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심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냐? 하나님은 이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속했다. 이 표현들이 지금 읽어드린 9절, 2절, 6절, 7절, 11절, 12절, 2절, 6절, 7절, 11절,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구체적인 묘사들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여기서 반석은 작은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안반, 이 거대한 안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위에 올라서 있으면은 안전해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깨지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반석이 아니에요. 그 바닥 자체가 흔들려요. 이 바닥 자체가 무너져요. 이 바닥 자체가 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서 똑바로 서 있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바닥 자체가 허물어지면은 나도 떨어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외국의 한 기사에서 한 실내 파티에 모였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쑥 하고 떨어졌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바닥 자체가 떨어지면은요, 내 다리가 힘이 있어도 내 허리가 강인해도 같이 떨어져 내려요. 근데 하나님의 반석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사람 안전하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표현도 구약에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구원 사건입니다. 사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새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 요새가 뭐예요? 이 요새에 숨어 있으면은 대적이 공격해 들어오지를 못해요. 나를 해하지를 못해요. 이런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위험 속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마귀가 우리 신앙을 거꾸로 들으려고, 망하게 하려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끝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때 요새 대신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시다. 실제로 공격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힘들게 하는 존재,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존재들이 많아요. 자,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걸 밀어봐요. 쳐빠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걸 잡아당겨봐요. 무너져버려요.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봐요.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중상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악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요새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여기서 나오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에게 주시는 영광. 자, 예를 들어 다윗에게 어떤 영광 주셨어요? 다윗은 왕의 눈밖에 나요. 그래서 식광야에 숨어 지내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요. 시글락 땅에 망명을 가요. 부모님들은 모압 땅에 망명을 보내요. 배신자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요. 처자식이 끌려가는 고통을 겪어요. 집이 불타버리는 아픔을 겪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왕이 되게 하세요? 왕만 된 게 아니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세요.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고 아람이 조공을 바치고 암몬이 쩔쩔매고 블레셋이 항복을 해요. 국가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높아져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이런 영광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이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도요, 원수마귀가 발악을 해도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모든 힘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통치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우상의 나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영광스럽게 하시니까 누가 다니엘을 건드립니까? 건드리던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가 사자에 의해서 부서지는 심판을 경험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여하시니까 그 존재를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풀무불에 던져도 불꽃이 머리토록 하나 사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냥 이런 존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찬양을 기뻐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시편들, 그 엄청난 시편들이 왕일 때, 누릴 때, 배부를 때, 넉넉할 때, 대접받을 때, 박수받을 때, 인정받을 때, 편안하고 안락할 때 썼던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밑바닥을 박박길 때,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호와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시면 나 죽어요. 하나님, 지금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다윗. 지난 주일 오예배 때 설교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찬양에 목숨을 걸었는지. 찬양에 목숨을 거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이 인자하심, 자비하심.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갚아주심하고 연결이 돼요. 때론 더딘 것 같아요. 때로는 끝인 것 같아요. 때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단 말이에요. 인자가 풍성하시단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망하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내게 인자심이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절과 6절. 오직 그에게만, 오직 그만, 오직 그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습이 뭐냐?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 어떡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보이고 귀신들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 다뤘죠. 믿음이 좋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서 막 벌쩍벌쩍 뛰어요. 막 기도할 때 그냥 따다다다다다 방언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찬양할 때도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막 봉사도 막 예배도 막 벌쩍벌쩍 뛰어요. 그 사람 보고서 야, 저 사람 믿음 진짜 좋다. 저는 안 속아요. 이제 안 속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사람들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장애물 보지 않고, 처지 보지 않고, 이런저런 조건들 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보고 저도요, 와라, 뛰어내렸어요.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높은 거예요. 바닷속이 시커먼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몇 발자국 걸었는데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엉뚱한 대로 새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뭘 봐요? 예수님이 아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봐요. 그래서 빠져든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뭐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 분다고 바람 봐요. 파도 높다고 파도 봐요. 물속 깊다고 물속 봐요.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사람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이 모든 걸 손에 쥐고 한 번에 치워버릴 수 있는,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보면은 힘 빠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새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이사야 40장이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자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곤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곤해요, 곤고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런데 다 뚫고 나가는 사람은 딱 유일한 한 종류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망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조로락모하는 자 올라가, 이따 부를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을 바라봐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쏟아붓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걸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살짝 기울여서 마시는 거죠. 이 뚜껑 열고 확 이게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 이것을 확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얘기를 아까 그제 보고 냈는데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이 죽었다, 끝났다, 틀렸다, 망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침묵 속에 조용히 얌전하게 묵상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쏟아 붓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요,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토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독심 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한밤에 뭐 온도가 40도 50도 됩니까? 그래서 땀이 막 나요? 아니에요. 한밤에 서늘합니다. 근데 왜 땀이 줄줄줄줄 나요? 게다가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왜 땀방울에 피까지 섞여가지고 피땀이 나요? 울부짖는 기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 이거는요 흐느끼는 게 아니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엉엉. 심한 통곡, 심한 통곡,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통곡.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있어요. 아방, 형편없는 인간,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백성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1대 850. 그런데 아방을 쳐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백성들 쳐다보면 가망이 없어요. 이 바알 선지자를 쳐다보면 절망만 꽉 차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진짜 쏟아부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유튜브 상에서 나오는 설교인데, 한국교는 이제 틀렸다,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막 속상해요. 또 그 듣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듣는 사람들 심령 속에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흘러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한배 쏟아붓고 기도하면은 이 땅, 이 교회 새롭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이분 글에 나오는 주 요지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도 이제 관련된 책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이 지역에, 도시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의 불길은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이름도 없이 중보기도한 진짜 기도자들을 통해서 이 쏟아붓는 기도를 했던 이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아파도 기도는 하고 아프자. 소리 작아졌어요. 또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자.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하자.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하자. 막 어떨 때는 제가 막 애가 타요. 이건 뭐 도대체 몇십 번이 아닐 거예요. 벌써 100번 이상 될 거예요. 막 제가 끝없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 기도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예 내는 표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수없이 반복하죠.
1시간 기도는 겨우 신앙이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여러분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도 생각하고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도 해야지, 선교도 해야지, 이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될까 여기에 관심도 가고 그러죠. 기도 1시간도 안 하면은요 이거 없어요. 그냥 세상에 휘둘려서 하루 쑥 지나가요. 하나님 생각 없어요. 영혼권 생각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각 없어요. 세상 것만 관심이 가요. 그냥 하루 간다니까요. 그냥 일주 간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생각 안 한다니까요.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기도의 능력이 생겨야죠. 1시간만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팁을 드리잖아요. 미리 와서 기도하라고. 예배 끝나고 일찍 가지 말고 늦게까지, 최대한 늦게까지 기도하다 가라고. 새벽 기도하라고. 틈날 때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라고. 아니 앵무새도 아니고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지겨울 만큼 또 하고 또 하고.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를 깨어있어야 된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로 내년 한 해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감사 반, 가슴앓이 반이에요. 감사 반은 그래도 기도가 뜨거워요. 오히려 이제 외부의 부흥에 갔다 오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숨이 쉬어지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기도불 붙이느라고 막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합심 기도하면 막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슴앓이는 이거보다 더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중심되는 멤버들이 진짜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2시간 기도를 못 해요. 2시간 기도를. 그 정도는 거뜬히 해야 되는데 막 그게 막 애간장이 노는데, 근데 또 자꾸 또 너무 얘기를 하면 또 싫고 막 부담되고 그냥. 그래 또 얘기는 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 얘기를 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 찬양같이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떠러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볼 때 세임받아서 강건합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이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 몸과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금옥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옥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손 드시고,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그 기도의 불길을 되찾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너로만 가이라를 소리를 바이라리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로만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분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쪼개어 내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번 기도하게 하시고 30번 기도한 사람 1시간 늘어나게 하시고 1시간 기도한 사람 1시간 반 기도하게 하시고 2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2시간 반 기도하게 하시고 3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러를 코로마이 카이러를 소로레 이르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카비아 마카이로리 소베이라리아 에비마이라리아 로코로 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이로리 소베이라리아 에비마카이로리 셰비바이로리 코로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하나님 에비마이 카일 사이로리 셰비바이로리 코로비라리 바이라리아 한국계 살아나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계 깨어나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 버리면 됩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처럼 좋은 건물 없을 때처럼 아버지 공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학력이 밑바닥이었던 그때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기도해버리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여 한국에 다시 한번 이 기도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이 카이라르 소로리케 카르마이라리 소로베이라리아 로바비아마라 로바비아마 카이라르 코르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에비마라 아비마카 사이라르 소리카이라리 소로마이라리아 에비카 사이라르 소로리케 비카르비라리아 에비마이라르 소로리 세비바이라르 소로리케 비카이라리아 로코비아마 카비아마카 사라비라리아 에비마이라르 소로리 세비바이라리 코르비라리아 로소이라르 소로리 코이라리케 비바이라리아 에비마이카 사이라르 세비바이라리 소리라리아 로이라르 소로마이라리아 한국에 살려주세요. 한국에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무장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래서 기도해버리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로코로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로리 비알라 라비아마라 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카비마이로리 셰카비 카르비라리아 로로비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로리 케비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바이로리 코로비 카이로리 소로비라리아 라이라리아 하나님 에비마이로리 셰비바이로리 코로마이 카이로리 소로리라리아 라이라리아 에비마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로리라리아 카이로리아 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카비마 카비아마 라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로비라리아 사이라리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입을 붙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원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 극도방송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민호기 목사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이 이거 작곡했더라고요. 장발이더라고요. 장발. 곡이 되게 좋아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소망은 하나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삶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야망을 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 그런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무너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가복 연합의 선거한 것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가 중심에서 쓰임받게 되네 정말 강력하게 선교하는 우리 예수님께 되게 하시고 속히 학교를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물어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말세대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의 보존이니 너희 자녀를 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를 위한 꼴그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전, 이 환상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겨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